자, 5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칭의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주고 얻게 하심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이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게 어떤 그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다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미 어때요? 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생각할 적에 야, 하나님은 나를 그저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한데 우리가 그걸 감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의 차이뿐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역사 섭리 속에 또 내 개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인식을 얼마만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만약에 인대로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어떤 고생을 하셨는가, 이걸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지혜가 주어져야 돼요. 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아이고 조금 잘렸네요.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아프니까 또 이게 매번 그렇게 돼, 이상하게. 여보세요? 안 잘렸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복음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자체를 인간의 스스로가 어떻게 가능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걸 믿는 믿음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오히려 바로왕은 사자를 통해서 막 경고하고 무섭게 다루시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섭리하시는 것, 이걸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도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 되어진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건 하나의 그 샘플에 불과한 거예요. 표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모든 자를 믿음으로 우리를 다 의롭다고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져서 화목을 누리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로 인해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분명히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이 고통에서도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지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맨날 골골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야, 차라리 병들어서 고통받는 것보다 빨리 그냥 죽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엄한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번번이 주어질 게 당연한 거니까. 나이 먹으면 천상 뭐 어떻게 돼요? 늙고 쇠하고 병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삶이라는 건 다 고독하고 쓸쓸하다. 왜?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람들은 자꾸 멀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도 다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탕자도 돈 많을 땐 친구들이 많았지만 돈 떨어지니까 누구도 떨어져요. 친구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몸은 쇠하고 무슨 뭐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70, 80 되면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쓸쓸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왜? 이 장막지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 신령한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있으니까 소망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그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병들고 몸이 쇠해진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겠지만은, 자, 이게 보이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라는 의미가 뭐냐? 진짜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없어지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그게 존재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그걸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플라톤은, 아리스토텔은 그걸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존재론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엄청 깊은 거예요. 그걸 쭉 살펴보면서 그냥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몇 번씩 제가 읽고 정리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 어떤 보이는 이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말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데아의 세계, 이 정신세계, 관념세계, 이것이 주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념세계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그 다음에 요 이데아의 세계,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고상한 게 뭐예요?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전개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법에 의해서는 보면 그 장자가 있죠. 장남. 근데 그냥 아내고 살다 그냥 장남이 죽어버렸어요. 그 아내는 그 차남이 또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남까지 또 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7째 막내가 그 또 형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있을 수 없지만, 그게 왜 그렇게 아주 혈통을 이어주게 하는 것이 유대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성경에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왜 그런 질문이, 우매한 질문이 왜 나오는가?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계예요? 보이는 지금 우리 현상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는 영적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건 말이 되는 거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영인데 무슨 그런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영적인 뭐예요? 독립체로 주 안에서 늘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세계에 대한 현상 세계와 영적 세계에 대한 이 혼돈이 주어지니까 그런 우매한 질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뭔가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상 세계만 바라보면 내 몸은 점점 나이 먹고 늙고 쉬하고 병들고, 예? 얼굴은 점점, 예? 정말 꾀지지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예? 20대 젊은 사람 보면, 야,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가. 얼굴 모양 피부라든지 벌써 거울을 보면 많이 늙잖아요. 늙은 때가 나잖아요. 내가 스스로 봐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젊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젊을 때가 있었는가?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소망이 분명한 거예요. 현상세계에서, 육체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영적 세계, 예?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게 이게 얼마나, 예? 근데 우리는 꼭 저걸 생각하면 돼. 올챙이가 있죠. 올챙이가 물속에 있을 적에는 자신이 개구리가 돼서 그 물속이 아니 물속의 세계가 아닌 바깥의 세계를 갈 수 있느냐,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올챙이는 올챙이답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이상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래? 보지도 않았고 경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올챙이로 이 현상세계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영적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는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쵸? 우리 다 경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답게 얘기하고 한국 사람은 동양인은 동양 사람답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왜 그래요? 문화의 차이가 있으니까. 동양인은 정말 남녀관계, 근데 서양인의 남녀관계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전혀 달라요.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막 유산을 준비하고 뭐를 미치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20세만 되면 완전히 독립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남남이다. 이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독립지. 개인주의가 엄청 발달됐기 때문에 동양은 그래도 개인주의 해도 우리는 그래도 이 가족이라는 거 이런 게 혈연관계 이런 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서양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아 전혀 색깔이 다른 이방야를 막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저들 그걸 보면은 우리 같으면 뭐예요? 우리가 흑인 데리고 흑인을 이방에서 살 수 있어요? 같은 한국 사람도 입양을 잘 안 하잖아요. 왜? 피가 다르니까 혈통이 다르니까 내 피부치가 아니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서양은 그게 아니에요. 아예 색깔도 다른데도 입양으로 자기 자식이다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현상세계만 보고 살아가지만 실제 이가의 세계를 넘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살 그날을 거기에는 뭐예요? 육체에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그걸 바라보니까 뭐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